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을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9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까지의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전장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전장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다라는 주제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왜 다윗을 어떤 전장에서 떠나라고 어떻게 요구하였는지,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1절의 말씀 가운데에 아벡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가나 시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벡은 아페크라고 하여서 그 의미는 강함 그리고 요새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친 곳 바로 이스르엘은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9장의 기록은 모두가 알고 있으시다시피 사무엘상 27장 그리고 28장에 이어진 사건이지요. 그 말인즉슨 사무엘 선지자의, 이미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소환하는 작전에 대실패한 사울 왕은요, 블레셋 연합군을 대상으로 그 전쟁에 나서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울 왕은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적군의 화살을 쏘는 자의 화살에 맞은 이후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하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칼을 든 소년에게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해하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채테크의 삶을 살아갔던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악인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해설 미리 드리는 해설인데요, 누구도 죽었다고요? 그의 아들인 채테크, 의롭고 공정한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믿음을 가진 자, 의인의 삶을 살아간 자들 또한 때에 따라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악인만 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지요. 저는 이 해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생각과 말과 의지 가운데에 궁여지책이지요. 궁여지책의 방침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부모들은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부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쉽게 말해서 고생을 시킵니다. 사울이라는 아버지를 둔 요나단은요, 정말 빠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고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창에 꿰뚫려 죽임을 당할 뻔하였던 요나단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몸에 창을 던져서 꿰뚫어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궁여지책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부모들은요, 사울보다 더욱더 악독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래?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요? 사무엘상 31장 1절로부터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없나? 이게 아닌가? 이거 읽은 거군요. 사무엘상 3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로서 자녀들도 덩달아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에 3절로부터 말씀 3절 말씀만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3절의 말씀이 히브리 사람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강론을 하면서 나눠봤지만 이브리라고 합니다. 이브리, 히브리어로 이브리라고 하고요. 이브리는 에베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특히나 에베르는 저쪽 너머 지역, 다 알고 계시지요? 저쪽 너머 지역 혹은 저쪽 너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단어인 에베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에베르는요, 특히 히브리인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별칭, 별명이라고 하지요. 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이라는 이들의 후손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당시에 지칭하여 부르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브리 혹은 에베르라고 하면 현재의 유대인들도 거진 알아듣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샬람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엘로힘 에호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그것이 참 아이러니했고요. 특히나 창세기서 14장 13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지금 드리는 이브리 그리고 에베르라는 히브리어에 대한 해설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망명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합니다. 나팔은 그 의미가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은 히브리어로 메우마라고 합니다. 그 메우마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든 그리고 아무것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망명하여서 나팔하여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다음에 지도가 있지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거주하면서, 시글락은 저 에글론 밑에 있어요.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 그 아래쪽에 있는데요.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기거하면서 아기스의 신하로 살아가던 다윗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 또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기스가 다윗에 대하여 묻는 블레셋 다른 방백들에게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하며 문제 삼는 다윗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변호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지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엎드러진 뒤에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와서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로 의심할 것이 없는 자다.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문제 삼을 만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믿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블레셋 방백 중에 하나인 아기스의 말이요 너무나 한편으로 와닿습니다. 무엇이 와닿느냐? 이스라엘 땅에 살던 다윗 또한 요나단 말고는요 이 아기스의 신하로 몇 해 동안 살아가며 아기스에게 뭔가 채잡힐 만한 문제될 만한 요지 소지를 주지 아니하였던 이 삶을 살아간 다윗, 그 시글락 성읍에 기거하며 살아가던 다윗의 삶에 대하여서 보아하건대 이스라엘 땅에 지난날 살아가던 다윗은요 요나단 말고는 다윗과 연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오늘날에 저는 다윗이 아닌데 다윗의 심정과 그 환경이 이해가 됐다라는 것에 저는 충격을 머금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비록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나팔하였지만 유다 땅에도 또한 다윗과 연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요나단 말고는 연합하는 자 없었고 유다 땅으로 옮겨와서 살았을 때도 다윗과 연합하는 자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였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현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이 원하지 않고 자신이 기쁘지 아니한 이 선택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계속되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살아갔던 그 현실이 얼마나 고됐을까, 얼마나 피폐했을까, 얼마나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나팔, 그는 넘어진 자였습니다. 망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넘어진 삶을 살아간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신약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영접이 무엇인지, 또한 실족하게 하는 일, 또한 실족하게 되는 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화해에 대한 묵상, 하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마태복음 18장 5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날 우리가 강론을 통하여 나누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그 삶의 일대기의 한 부분들을 보면서 죄 짓는 자, 즉 넘어지는 자, 다윗을 보세요. 지금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유다 땅에 있지 않고 지금 블레셋 땅에 기거하면서 시글락 성읍에 기거하며 살아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는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한 아기스라는 방백의 신하로서 삶을 살며 블레셋 진영에서 군대의 하나의 부하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진영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삶처럼 넘어지는 자, 즉 죄 짓는 자, 또한 사울과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자, 이 둘 모두 위 말씀은 그 둘 모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9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멘. 아멘.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4절 하반절 가운데에 화합은 라차입니다. 라차는 기뻐하다, 호의를 보이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로쉬이지요. 로쉬,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변호하는 아기스의 말에 대하여서 나머지 블레셋의 방백들은 노를 바랍니다. 화를 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게. 저 히브리 사람, 저 다윗에 대하여 변호하는 너의 말이 우리에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을 결국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나머지 방백들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너무나도 확고했고 지극히 합리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요구는요, 즉 다윗을 아기스 네가 더하여 준 성읍인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한 것이지요. 이것이 너무나 확고하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또한 나눠볼 것이지만 아기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명분은요, 역사적 사실의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뭐냐? 무엇이 그렇게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눴다시피 강론을 모두 나눠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해설만 들으셔도 무슨 말씀인지 명확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루신 업적은 무엇입니까? 즉 블레셋 방백들이 언급한 히브리 사람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블레셋 방백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기스에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요. 이것을 확인해 보시길
저와 같이 확인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7장 50절로부터 52절의 말씀이지요. 아기스가요, 그 기타 다른 블레셋 방백들의 요구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바로 저 히브리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한 이 아기스를 포함한 블레셋 방백들의 대화였다라는 거지요. 실제 인물이 앞에 있었다. 그 사건의 실제 인물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건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7장 50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다윗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그러므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실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아기스 당신이 더하여 준 그 성읍으로 돌려보내게 하라, 돌아가게 하라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요. 또한 이 다윗, 실존하는 이 인물인 이 다윗에 대하여서 또한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여 기반하여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나머지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요구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또한 합리적인 명확한 요구였다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그래서 아기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기스가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그러니까 아기스 내 생각에 봤을 때는, 내가 너를 몇 해 동안 봤을 때는 여호와께서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니.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요 맹세는 샤바이잖아요. 맹세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는 샤바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왜 굳이 맹세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 사용해서 썼을까 좀 의문이고요.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샤바에 대하여서는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여호와에 대하여서는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신중의 신이신 유일하고 무의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히브리어로는 엘 엘로힘 에호와라고 우리가 누누이 나눠봤지만 여기에는 에호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신성 사문자지요. YHWH라는 영어로서 이제 이니셜을 표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인 에호와는 히브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성경은 특히 원본은 없습니다. 그렇죠? 원본은 뭐 없어요. 뭐 일부 발견되는 것들이 박물관에 가면은 있긴 하지만 뭐 구약 성경 타나크라고 하죠. 특히나 히브리 관점에서는 그것들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원본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문은 있지만 원본과 원문은 다릅니다. 네, 그 정도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강론을 나누는데요. 그렇습니다. 6절로부터 말씀을 보아건대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는 블레셋 방백 아기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기스가 이를테면 아기스가 다윗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종교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아기스의 이 6절로부터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더하는 이 아기스의 말은 다윗에 대한 바로 이것이에요. 존중으로 가장한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심으로 말미암는 존중으로 가장한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신기하게 볼 것도 특별하게 볼 것도 없어요. 아기스의 이런 언행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특별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아기스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자들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오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오류를 또한 오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의 해설에 대하여서 단지 이러한 해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저희 부부가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크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23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 아덴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하였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의 일부를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오늘의 아테네를 지명을 아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로 블레셋의 방백 아기스와 같이 오늘날 많은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34절의 말씀 가운데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 올라가 전하였던 이 복음의 전파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잠시만요. 이거 자막을 띄워드려야지.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원수와 이스라엘을 원수라 아기스에게 지칭하여 말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기스의 그 말에 대한 다윗의 대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러니까는 내가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에서 떠나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대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말합니까? 내 주 왕의 즉 아기스 당신 나의 현재의 왕인 아기스 당신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나를 싸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고 또한 지난날 우리가 모든 강론을 나눠보신 분들은 파악하시겠지만 그동안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청년들이 힘이 없어서 사울왕을 피해 다니다가 시글락 성읍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을 고지고대로 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언제 죽여도 무방한 자인 상태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아기스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하여서 왜 부정되다 하느냐? 왜 전장에서 물러나려 하느냐라고 지금 강력하게 대질문을 하는데 원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누구를? 사울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힘이 없어서 사울 왕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던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 봤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강론을 통하여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왕의 검을 뺐고 첫 번째는 왕의 옷자락 끝을 칼로 베었던 다윗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위 말씀에는 분명한 다윗의 거짓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말에는요, 이러한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기스를 포함한 블레셋 연합군을 배신하고 그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과 분명한 명분적 사실들이 있는 그 의심하는 것처럼 연합군을 배신하고 사울 왕과의 연합을 깨하려 했던 다윗의 모습을 일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을 포함한 자신과 연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를 말 그대로 원수와 같이 여겨서 블레셋 군대들과 힘을 합쳐 토벌하려 하는 다윗의 중심을 아주 일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다윗에 대하여 예상되는 모든 일들은요,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떤 일이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일어났든지 간에 모두 결코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죄임을, 또한 나샤의 삶, 악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렇죠? 첫 번째 사항처럼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 심지어 동족을 쳐서는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위 두 가지의 사항 모두 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러한 우리들이 전제 가운데에 죄악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기후에 놓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우선 이 두 가지 사항들이 왜 죄일 수밖에 없느냐,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눠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뭐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바로 제9계명과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거짓말은 죄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라고 칭하며 공격했다고 해도 그것이 이 두 계명 가운데에 10계명에 위배가 된다. 10계명과 9계명에 위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현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기로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9장의 말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의 우리들 각자 자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거나 혹은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확인하여야만 되는 이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얼마나 일치되는 자입니까? 어떤 것이 일치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너무 이해가 되시지요?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각자 우리들 각자에게도 너무나도 일치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온전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무이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그 믿음의 서원을 드리며 그 믿음에 드린 그 서원에 걸맞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믿음 가진 자 되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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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